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넌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변함없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경건의 모양만 갖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한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자녀들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노라 하신 이유는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언제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올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이해해야만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한 일, 특별히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흔히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미라클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최 전도사님이 문화사역을 하면서 우리 잠언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한 성탄절 특집으로 했고, 또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찍고 있지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이 미라클, 더 미라클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미라클, 기적이라는 단어는요, 무의미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 이삽, 기사,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적만 보면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간 그 기적을 일으킨 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는, 건너간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으켜 주셨다고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라는 것이죠. 24절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됩니다.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긴 너무나 산악지역, 험난해, 난공불락의 요새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무슨 뜻이에요? 거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다 부모님들보다 키가 다 커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 평균 키예요. 조그만 키에 작지만 여러분, 그때는 다 조그맸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키가 큽니까? 예전에 서양 사람들 보면 이렇게 봤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보니까 장대하고 용사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거기를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죠?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기적의 책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이 기적 아닌 게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여러분 심지어는 신학을 연구하고 박사가 돼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간에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해요. 화가 나서 그래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CBS나 이와 같은 진보 계열의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보면 뭐 잘잘못 뭐 그러면서 그런 세미나 하면서 나오는데 뭐 신학대 교수래요. 나오는 사람이 와서 그 강연을 하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서 더 이상 노방전도를 못하지만 우리 영창교회를 위해서 모래내 시장에서 늘 노방전도 하셨던 김옥남 목사님과 이철구 장로님, 그 이철구 장로님은 항상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 믿으면 다 믿어진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을 믿지 못해요.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만 자기의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분명히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이하도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 주셨음을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왜요? 행한 대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선을 행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만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심판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찬양도 했었잖아요. 아까 불렀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것 같이 오늘 23절에서도 이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은 것도 놀라운 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굳이 하시죠? 굳이 왜 그렇게 하시나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언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축교한다고 떠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달려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 알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난관과 역경 속에서 벗어나는 거 물론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이 마지막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누구에게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런 기적과 표적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걸 통해서 나에게만 유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5장 1절로 넘어가자마자 뭐가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왜요? 이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요거 놓치면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목적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오늘 왜 이것을 우리가 다룹니까? 경건의 모양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 능력, 기적,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렀던 우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찬양 불렀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찬양했고 또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 20, 30분 지난 거, 그 고백하고 찬양했던 거 지금도 믿습니까? 시간 지나서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요.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 때는 사도들 통해서, 그리고 교회 시대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는 우리 초기 한국 우리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지금은요, 지금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약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드뭅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믿나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설사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 안 해요.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교수는 뭐예요? 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져요. 다윗이 전쟁 중에 골리앗 장군을 이겼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이겼어요. 믿으시죠?
이걸 경험한 다윗은요, 그 이후로 수많은 전쟁을 엄청나게 치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나의 요새시라. 언제든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에도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강한 성이시고 방패와 병기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죽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쟁해야 돼요. 근데 무슨 힘이 있어요? 훈련 받은 군인들도 아니에요. 무기 체계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본인도 정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알아요.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맞았어요. 하지만 그가 의지했던 것, 그들의 신은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같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첫 발을 디딛는 순간입니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넘어가죠? 어떻게 넘어가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던 것처럼 요단강도 육지같이 건너가게 된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 1장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어요. 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을 전쟁도 안 하고 무너뜨렸잖아요. 그 수많은 가나안 땅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심지어는요 태양이 멈춰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승리했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길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를 진정 믿지 못했을 때는 몰랐어요. 고백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믿어진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인류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절벽에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내 입에서 주여,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전에는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보면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있는 저 목사님은 뭐 한번 그냥 주여, 주여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특별한가? 그 이후로 저는요, 진짜 그냥 주여가 나와요. 그냥 주여. 어떤 상황만 있으면 주여. 이게 저절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여 터진 순간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이 간증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군산 그 공단에서 일하실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아버님 만나러 갔었어요. 그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트럭이 고속도로 중간 분리대를 쳐버린 거예요. 졸았는지. 그래서 그쪽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 큰 쇠파이프가요 우리 승용차 앞 본네트를 뚫고 들어왔어요. 내려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 뚫고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죠, 여러분. 그거 몇 초 차이예요? 그거 몇 초 차이도 아니에요. 그건 몇 초가 아니에요. 0.12초? 그 차이가, 그 본네트와 유리 차이가 몇 미터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낭 제가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제거하기 싫었어요.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계속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했는데 결국 수술했잖아요. 근데 수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그걸 수술하면서 보니까는 이 장기와 그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붙어 있었냐면 거기에 그분이 그렇게 실빵꾸, 작은 그 빵꾸 나서 거기에 담낭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면 복막염이에요. 그게 바로 장기 다 손상돼요. 갑자기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거 수술 안 했으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이상한 쪽에서 찾지 마세요.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음악 사역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총신대에서 남성합창단을 주의했었어요. 여러분, 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음악가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음악가가 아닌 사람이, 음악가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성합창단을 주의했어요. 전 능력 있어서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인천에서 장로교 중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성가대원이 한창 때는 8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서 정말 오랫동안 성가대를 제가 본 성가대를 지휘했어요. 언제부터 한지 아세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 뭐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그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다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에서 제가 20여 년 이상을 이 사역을 했어요. 안양, 철원, 인천, 또 노회 수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이 성경을 가르쳐 올 수 있었던 것. 아내가 먼저 프리세트 그 성경연구 세미나에 참석하니까 마지못해서 제가 혼자 보내기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갔어요. 따라갔다가 그것 때문에 저를 강사로 세워준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라고 원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또 복권 맞는 거 기적 아니에요. 건물에서 떨어지면 살아나는 거,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명예, 명성, 유익,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젊었을 때 그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그런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생애를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믿고 구한 자에게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무시로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내 실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탁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핏값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사도 요한이 정말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손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